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백신과 치료제의 완성도 있는 개발을 통해 지금의 불안과 걱정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한 숨고르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그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며 병마와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병약한 교우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잡이가 되시며 모든 이정표가 되시며 모든 소망이 되시며 모든 해결이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현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을 지나 조금씩 확산세가 꺾여가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 더 확산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백신과 치료제의 완성도 있는 개발을 통해 우리의 지금 이 모든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사리사욕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의 완성도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사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사역을 통한 충분한 숨고르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 체력을 길러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만이 소망이며 변함없는 반석임을 고백하며 병마와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사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깨끗한 몸을 입어 다시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사역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는 간호사와 의사들 또 요양보호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돕는 모든 돕는 배필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병마와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건강으로 또 모든 범사에 주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는데 이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제 요 초입 부분만 좀 그렇고요. 우리가 좀 지나면서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서 이 강의를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인데 이것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교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죽으심을 믿는다, 오늘처럼 성령의 잉태하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사가 된단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연하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는 좀 다릅니다. 앞에 어떤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러이러한 누구를 만날 것이다, 또는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러한 것을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7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이제 소망의 메시지이거든요. 이것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절기로 탄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선상에서 오늘의 사건을 좀 이해를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마리아와 요셉, 여러분, 이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서로 정혼한 사이,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약혼 정도입니다.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갔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혼을 하고 나서, 약혼을 하고 나서 이제 1년 후나 2년 후에 결혼합시다, 이런 정도의 약속을 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임신을 했다, 정혼한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그것도 잉태가 되었다. 근데 이게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그렇습니까? 아멘. 아이고, 내 부인 될 사람이 임신을 했네요.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나갈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녀의 그런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 만들어준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새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이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18절 한번 좀 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굉장한 뜻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금방 그게 납득이 되어서 이해가 되고 그런 포용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무슨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금방 다가가서 형제요, 자매요 그러면서 용서하고 이렇게 포용이 됩니까? 아니죠. 며칠 동안 나름대로 고민의 과정들, 힘든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직분자가 저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절대 안 돼요. 인간이란 반드시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거와는 관계없이 인간은 그러한 갈등의 과정들,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죠. 아마 많이 갈등했을 거예요.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혼자 흥분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감정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제 정리가 됐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또 다른 또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인 마리아는 투석형에 처해집니다. 정혼한 사이다, 약혼식이에요. 그러면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양가 가문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결혼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선포가 서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파혼한 경우는 딱 하나예요. 어느 경우냐면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에 이제 있을 때는 파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상대방 여자는 투석형에 처해집니다. 그거는 약혼한 남자가 맨 앞에서 먼저 돌을 던지면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러한 투석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성품이 의롭다 그것도 있지만은 신중하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런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며 오래 생각하며 내린 결론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은 마리아를 공적인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사랑이냐 율법이냐,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여인을 사랑합니다. 약혼한 여인이요.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 여인은 죽습니다. 이러한 아주 구도에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인도 지키고 율법도 지킨다. 이 두 가지를 다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 혼자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인도 살립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율법도 지켜나가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확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을 함부로 팍 내뱉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를 하게 되죠. 그 감정을 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을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요즘에 좋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서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성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냉철합니다. 아주 반듯합니다. 공과 사가 철저하게 딱딱딱 정해집니다. 아주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깊은 아픔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은 깊이 생각해요. 신중히 생각해요. 나도 생각해요. 너도 생각해요. 말씀도 생각해요. 주변을 생각할 줄 아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감정 주도적이고 이성 주도적인 것을 넘어서서 성령 주도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주변도 함께 살리는 그런 성령 주도적인 교회란 말입니다. 자, 20절과 21절을 좀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은 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꿈에서 현몽을 해줬습니다. 말씀을 천사가 들려줬어요. 이성 주도적인 사람은 믿지 않겠죠. 감정 주도적인 사람은 벌써 일을 내도 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과 25절 좀 볼까요? 이 현몽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24절과 25절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솔직히 천사의 현몽, 그게 이해도 안 됐습니다. 성령의 잉태함, 그게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은 이러한 부분들을 가만히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밝은 뜻이 나에게 있겠지,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나에게 밝히 알려주시겠지 라고 하며 꾸준하게 참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욕망을 일단은 내려놓고 접어놓습니다. 아직은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이해가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 사건을 가지고 묵묵하게 지켜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이것이 주변의 일들이건 또는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건 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감정 주도적으로? 이성 주도적으로? 아니죠. 그것을 이제 넘어서야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넘어서서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며 내가 감정 주도적으로 일을 급작스럽게 처리하고 함부로 처리하고 섣부르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성 주도적으로 그냥 냉철하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가지고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런 성령 주도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저는 있으리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 새벽은 아니지만은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드는 사람들,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 오직 주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심하는 성도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해가 안 되지만은, 다 믿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이 성령 주도적으로 생각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셔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는 감정으로 처리합니까? 이성으로 처리합니까? 이제는 그 과정을 넘어서서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묵상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